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기억하십니까?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유언이었고 신앙적 권면이었죠. 5절에서 9절은 자신의 적들을 정리하라는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며칠간 그 유언이 하나씩 실행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죽었고요. 아비아달이 추방당했고요. 요압이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므이가 처형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46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경고하여 지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어디에서 한번 보시지 않으셨나요? 바로 2장 12절에도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의 나라가 심히 경고하니라. 46절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열왕기 저자는 굳이 2장 12절에서 심히 경고하니라고 먼저 말해놓고서 46장에서 또 경고하여 지니라고 지금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미 경고했다면서 왜 다시 경고해졌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오늘 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동시에 2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럼 함께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3절 본문 말씀 4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어제 본문 36절에서 38절까지 보시면 시므이는 솔로몬에게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라는 제안을 솔로몬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종을 찾으러 가드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결국 솔로몬은 약속을 어긴 시므이를 불러 처형을 선고합니다. 언뜻 보면 과해 보입니다. 2명의 종을 찾으러 갔다가 온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시진 않으신가요? 그러나 솔로몬의 논리는 43절에 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맹세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를 스스로 깨뜨렸고 이는 왕의 권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므이의 처형이 왜 이렇게 2장의 결정적인 장면인지 이해하려면 그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짧게 설명하면 그는 사울 집안의 사람 베냐민 지파였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던 그 참담한 순간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에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를 흘린 무익한 자여라고 왕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가장 잔인하게 짓밟은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자로 돌아왔을 때 시므이는 제일 먼저 달려와서 용서를 구했고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맹세를 지켰죠. 그러나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는 시므이를 그냥 두지는 말라고 당부는 합니다. 다윗의 맹세는 다윗 개인에게 묶인 것이지 시므이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시므이는 이미 한 번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예루살렘 거주 제한이라는 이 조건 하나는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은혜의 무게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12절과 46절에 반복되는 경고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안정되다 라는 뜻이 아니고 확고히 세워지다, 기초가 다져지다 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내 나라를 그 위에 경고케 하리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실 때도 같은 어근이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지금 2장에서 2번 쓰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2장의 12절의 경고함은 솔로몬이 다윗의 왕좌에 앉자마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즉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이 오랜 통치를 통해 맺은 결실, 값없이 맺은 그 값없이 받은 경고함이었습니다. 그러나 46절의 경고함은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를 이 네 사람을 다 정리한 후에 오는 심의 경고함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명령한 대로 실행에 옮긴 결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난 경고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경고함이 순종을 통해 확증되는 그 경고함, 46절의 경고함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죠. 은혜만 있고 순종이 없었다면 12절의 경고함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44절 본문 말씀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멘. 44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관용구입니다.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행한 일의 책임과 결과가 고스란히 그 사람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뜻으로 구약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보응의 언어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시므이를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시므이가 이미 오래전에 지은 죄, 즉 다윗을 저주한 죄와 이번 맹세 위반이 하나로 겹쳐 그의 머리 위로 돌아간다는 것뿐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는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이심의 말씀은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죠. 모든 정적들을 제거할 때마다 이 표현은 계속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이가 놓친 것, 시므이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제도 짧게 살펴봤지만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를 가볍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건 맹세를 더 우습게 봤습니다. 두 명의 종을 찾는 일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약속보다 급했습니다. 이것이 시므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장에 등장하는 네 사람을 나란히 두고 살펴본다면 각자의 죄의 모양은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다고 판단한 거죠. 또 아비아달은 반역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편승했음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요압은 두 번이나 무지한 자를 피를 흘려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양심은 마비가 되었고 욕심은 그 안에 가득 찼었죠. 마지막 시므이는 이미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입고 맹세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은혜를 망각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네 사람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여호와 앞에서의 신실함보다 자기 판단, 자기 이익, 자기 타이밍을 우선시했습니다. 다윗의 유언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한 문장이 결국 2장을 관통하는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을 이 네 사람은 지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본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가장 중요했죠. 1절에서 4절은 신앙의 우선성, 신앙의 뿌리를 다뤘고요. 그 후에는 뿌리를 통해 나오는 열매, 정치적 조언, 순종의 열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이 하나씩 실행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던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가 차례대로 죽거나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은 심히 경고하여지니라로 끝납니다. 2장은 순종이 말로 끝나지 않고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신앙 따로 정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일까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이미 한 번 죽었다. 그 한 번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서 그는 다윗 앞에 엎드려 내가 범죄한 줄 아나이다 라고 회개했고 다윗은 그를 살려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부르심,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생명을 붙들고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진짜였는지는,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진짜 붙들고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그것은 드러납니다. 시므이의 회개는 말로는 물론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목숨을 걸 가치가 없는 그 약속 하나를 그는 몇 년 못 가 어겼습니다. 회개는 순간의 눈물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어지는 순종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한때 눈물로 회개했던 그 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저희들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시므이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므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우리 모두 받은 은혜를 잊고 처음 맺었던 그 작은 약속들을 수없이 어기며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다짐한 결단들, 예배 후에 품었던 결단, 감격들이 며칠을 못 가 변하는 것을 우리 자신은 압니다. 우리 아이들도 첫 새벽 예배 때는 한 6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5명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이 아웃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번 나와보려 했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망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시므이에게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시므이의 죄는 그의 머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도 돌아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실패로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꼭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하는 이 말씀, 시므이를 살렸던 다윗의 맹세는 결국은 깨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가 진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갔다면 그들은 분명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했던 그 단어로 돌아갑니다. 쿤, 경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의 경고함이 값없이 받은 은혜였고 46절의 경고함이 순종으로 확증된 경고함이었듯 우리의 경고함도 이 순서를 따라갑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처럼 두려움에서 억지로 지켜지는 약속이 아니고 이미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자발적인 순종의 열매를 오늘도 맺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의처럼 스스로 지키다가 무너지는 결단이 아니라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그 경고함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삶의 열매를 드러내실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누리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견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의 마지막 모습 앞에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의 무게를 잊고 작은 약속 하나 지키지 못했던 심의처럼 저희도 새벽마다 다짐했던 결단들을 며칠 못 가 흘려보내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경고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값없이 부어진 은혜였음을,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 순종을 통해 삶으로 확증되게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의의 죄는 그의 머리로 돌아갔지만 저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붙잡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억지로 지키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세우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히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